할렐루야.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모비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처음에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 이후에 곧바로 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막으셨던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거기서 전도의 문까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큰 에베소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았던 바울은 그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구원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따로 두란노 서원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는 그런 열정적인 선교의 작업을 했고 그 결과 2해를 넘기지 않아서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지역에 창궐하고 있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위축될 정도로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었다. 그래서 관련하여 소득이 줄어들었던 사람들끼리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보이지 않자 바울의 동역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연극적으로 끌고 가 고소하려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만 떠나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같이 계셔서 좋고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을 마저 전도하려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건강하셔서 계속 에베소에서 사역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고 그때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는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립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으로 갈 것이라면 실로아노로 가는 배를 타면 되는데 굳이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탔거든요.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뭐 사마리아와 또 두로와 시돈과 이런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이유가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열매를 확증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전도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인증받을 필요가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오랫동안 신앙했던 장로님들을 이제 만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소문을 들었는데 애를 많이 쓰셨죠? 제가 뭘 했습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죠. 제가 이 도시에다 갔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엔 이런 도시로 갔었는데 거기선 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도시에선 이런 사람들을 전도했고 저 도시에서는 저런 모양의 교회를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은 베드로가 전도했던 사람과 동일한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죠. 자격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녹화 기록을 해서 보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소. 그동안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마케도니아와 또 아가야 지방을 두루 돌아서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니 몸도 피곤할 텐데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확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까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먼 길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 번 다시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예루살렘으로 휙 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동안 가르쳐주지 않았던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마케도니아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이제 헬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는 마케도니아 남쪽 아가야 지방 아테네와 고린도와 겐그레아가 있었던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와 이제 고린도를 거칩니다. 거기서 조금 머물러요. 거기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배 타고 가이사랴로 이제 수리아로 간다고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이사랴로 가는 배편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아유,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매복해 있다가 선생님 습격해가지고요, 선생님 봉변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겐그라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그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 배 타고 빨리 갈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조금 전에 마케도니아 지나 내려왔거든요. 다시 올라갑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지역의 그 지역과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직한 일꾼들을 증인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열매라는 확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 4절에 보면 7명이 같이 가기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명. 자,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베레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막 포악하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아,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요.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소바더라는 사람이 갔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서는 아리스다고와 세곤도라는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여기저기 이름이 나와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동명이인인가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군도, 더벳 사람으로는 가이오와 디모데. 가이오라는 이름은 더벳 사람도 있고요, 마케도니아 사람도 있고요,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이오라고 하지 않고 더벳 사람 가이오,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던 그런 일꾼인데, 디모데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발견된 것으로, 근데 오늘은 더베 출신인 것으로 소개하는데 사실 루스드라와 더베는 같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전주나 익산이나 전부 전라북도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동해서 이름을 부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두기고와 드로비모나라는 사람, 7사람이 든든한 동지가 돼서 같이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은 먼저 배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5일 후에 드로아로 건너갑니다. 드로아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을 보았던 곳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던 그런 이야기만 나와 있지, 허다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더라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니까 드로아에 교회가 있습니다. 드로아에 그 동행하기로 했던 7명이 드로아에 이미 가 있고, 거기에 이제 5일 후에 바울이 도착을 한 것이죠. 그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출발하는 날, 그것을 오늘날 요일로는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그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처럼 성만찬 의식이
뭐 별도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1년에 2번 하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부활주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드로아 교회는 일주일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을 떼는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지는 않더라도 매 예배 때마다 예수 부활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당연히 바울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제 드로아 마지막이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이야. 남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줘야 돼.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설교가 길어진 것이죠. 설교가 길어졌는데 대부분 아무 불만 없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이 길어지네. 말씀 끝나고 바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냥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제가 볼 땐 청년이라기보단 약간 이제 겨우 어린이 티를 벗어난, 아직은 청소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창턱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의 어떤 구조가, 그 건물이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다락방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넓은, 또 천장도 좀 높은 그런 공간이 있었나 보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높은 곳 창턱에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깜빡 졸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진 높이가 3층에서 떨어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쿵 소리가 났을 것이고 충격이 컸을 겁니다. 보통은 비명을 지르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그랬을 텐데 보니까 쿵 떨어져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봤는데 벌써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목이 부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진 곳까지 뛰어내려가서 급히 그를 끌어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건 어디서 배운 거지? 우리 좀 생소하죠? 조금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과거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릴 때 썼던 방법과 비슷하다. 죽어있는 시체를 놓고 그 위에 자기 몸을 포갭니다. 엎드려서 덮는 거죠. 이불처럼. 그렇게 그 식어가는 몸을 덮이고 그 떠나가려는 영혼을 붙잡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바울이 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주변에서 웅성웅성됩니다. 한쪽에선 벌써 그가 죽은 것 같다면서 울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얼른 소리칩니다. 소란 떨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좀 진정시킨 것이냐? 아니요. 확실히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린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에 드로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놀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처음 유두고를 살폈던 사람은 그가 죽었다는, 죽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죠.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날 배 타고 배전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밤새도록 거기 있는 사람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유두고 그 가족들과 그를 아는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자신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오늘 짧은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를 방문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먼 지역을 돌아다닌 것인지 얼른 느낌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외로 상당히 먼 거리를 지금 다닌 겁니다.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아덴과 고린도로, 거기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거기서 드로아까지 이동했던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이동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돈도 들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설교를 해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들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권했다, 권면했다, 위로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녁에 또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 예배마저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어쩌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대로 2%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참석하면 됩니까? 수요 예배 참석하면 좋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런데 어쩌면 그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참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참석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의 시간에 또다시 주의 종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많은 대화. 그 중에 신앙적인 대화도 있고 일상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도 결국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신앙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사도를 통해서 어떤 땐 칭찬을 받고 어떤 땐 책망을 듣고 어떤 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안전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신방하는 행동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과 말씀을 선교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을 신방하는 것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저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던 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래서 교훈해 줄 내용이 있는지, 칭찬해 줄 내용이 있는지, 위로해 줄 내용이 있는지 그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더러 주의 종을 예배 시간 이외에 따로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쪼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댁에 현관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공간에 아무리 목회자지만 외부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스러운 일, 그 부담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치르는 대가 그 이상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종을 청하여서 자주 주의 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 있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처럼 아예 주의 종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지는 못할 망정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주의 종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 그런 분이 되지는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